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건만 우주수가 된 교만한 애굽의 패망.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3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1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성경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학명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별히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31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하고 지나가겠는데 애굽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도 잘은 모르겠지만 최상급의 최고의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애굽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이 그만큼 대단했다라고 이해하면 그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다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사에서도 3대 문명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굽이 강대국이었겠습니까? 세계 최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보다 더 뛰어났냐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굳이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강국, 흔히 G1, G2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G1이 어딥니까? 흔히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G2 하면 중국을 이야기하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뛰어났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인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수긍이 가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미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길래. 나는 에덴 동산이 훨씬 좋지. 에덴 동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 사람도 없고 또 에덴 동산 하면 우리가 천국처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서도 애굽만한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주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세계 끝까지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큰 나무, 우주수라고 하죠. 우주수 같은 그런 신비한 거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죠. 그 그늘 아래 모든 나라들이 거주한다. 그 세력 아래에서 여러 나라들이 먹이사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상거래를 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 모두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최고의 상태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라고 하면서 날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날짜를 세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2절에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애굽의 바로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31장에 있는 이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애굽에 관한 심판 7개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은 주전 587년 6월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30장 20절에 언급된 날짜보다 2달 후에 선포라고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던 때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때이지만 아직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된 예언이라고 하면서 1절에서 9절까지 한 달락,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달락, 15절에서 18절까지의 또 다른 단락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단락은 운문, 시로 노래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소단락과 세 번째 소단락은 산문으로 되어 있어서 3등분으로 이 3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에서 애굽왕 바로가 한 거대한 나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주석가는 삼나무나 백향목 같은 모양으로서 이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우주수로서 나무로 애굽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단락을 통해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은 3단 양식을 보여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특징이 이 에스겔서 31장 3절에 있는 이 아수르 사람은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을 삼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BHS 성경을 보면 31장 되어 있고 1절의 도입 부분은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면 한 단락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게 되죠. 1절 하반절부터가 노래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절부터는 또 다른 산문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도 13절은 중간에 노래가 하나 껴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띄어쓰기를 해서 안쪽으로 넣고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까지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다시금 마지막 절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4절도 산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13절은 노래로 되어 있어서 이 10절부터 14절 전체적으로는 산문이고 그 중간에 하나의 노래가 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면 개역개정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리아라고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아수르를 아예 생략해 버리고 가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전체는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수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앞뒤 문맥에 맞지 않고 또 아수르라는 글자하고 약간의 철자만 바꿔서 삼나무라는 거목이죠. 삼나무라는 글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옥이었을 것으로 보고 삼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성경은 글자 그대로를 따르는 게 이 원칙이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두 개를 혼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항목이었다라고 하면서 한때 뭐뭐였다 과거형으로 하면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서 아수르를 예를 들으면서 아수르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렇게 뛰어났지만 애굽이 이처럼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 학자들은 아수르 사람이나 아수르 나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삼나무, 나무로서 그렇게 번역하는 경향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글자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표준세 번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에스겔서 31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정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또 3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원사로 묘사하면서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죠. 기쁨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의 정원사로서 그 안에 나무들을 가꾸는데 특별히 이 애굽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직접 가꾸고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들을 트면서 기르면서 자라게 하고 흐르게 하며 미치게 하고 또 많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닦아주고 입혀주고 키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성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잎사귀를 먼지가 묻으면 닦아주죠. 그리고 얘기도 합니다. 아유,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이 애굽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굽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키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인칭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동사의 어미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노력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에스겔서 31장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6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구문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거대한 온 세계에 우뚝 서 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우주수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온 우주수 비유 목적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씁니다. 너가 대단해 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쓰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4장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지배력이 그 땅끝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니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4장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라.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거대한 우주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렇게 대단한 나무도 사실은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꺼내는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으셨죠.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복음, 천국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그런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는 데 쓰시는 겁니다. 이 우주수 거대한 것도 남들은 다 대단하고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가 시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애굽을 나타낼 때 현재까지는 전부 이해하기 힘든 애굽 및 열방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과 언약의 말씀들이 대거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일부 의미로서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는 못합니다. 비밀이죠. 그러나 다 이해 못해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남겨두시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해하긴 다 어렵지만 다른 곳에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문구죠. 우리는 애굽과 아수르는 모두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들로서 마치 사탄의 나라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남쪽에서는 애굽,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 남에서 북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내 백성 애굽이여 또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라고 하면서 매우 친근하게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마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도 특별한 호칭을 붙이죠. 이스라엘에게만 붙이는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고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목자를 세워가지고 강성해져서 고레스조차도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그 큰 바사 다 정복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고레스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힌트가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사실 이것도 로마서 할 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중론이 어떻게 모아지지 않은 굉장히 난해 구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진 의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는 구원, 이것이 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한 무리가 있는데 또 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한 우리 속에 모두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에 맞춰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 구절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한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아니면 감람나무에 흔히 비유를 하죠. 때에 따라서는 백향목에다가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보면 백향목의 그 끝에 있는 가지, 연한 순의 가지를 독수리가 끊어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백향목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처럼 우주수의 비유 목적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절대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무성하다, 권세 잡을 만하다, 가지가 굵다, 아름답다, 높다, 뛰어나다라는 최고의 찬사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기원이 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두었다고 합니까?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끝에서도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정중앙에 우주수죠.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악과 생명나무, 이것은 하나의 나무를 이야기하냐, 두 개를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원문은 매우 논란이 있게끔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단수이고 하나는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창세기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라고 해서 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나무 앤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단수가 맞는 거죠. 그런데 뒤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뒤에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복수가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신비입니다. 또 잠언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는 우리를 영생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것으로 또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 생명나무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상의 정중앙에 놓여있는 우주서 같은 나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나무, 만백성에게 깃들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처럼 치유하는 나무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만백성을 치유하는 약재로 쓰이는 겁니다. 시편 104편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도다. 13절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나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4편을 보더라도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이며 그리고 17절에도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라고 하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14절에 그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도 여호와의 나무에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에다 물을 주고 결실을 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하면서 그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 보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아담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들이 사명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애굽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뒤에 가면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보면 다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2절에 찍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13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가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시기하던 모든 나무들이 그 잘난 척하던 교만했던 그 애굽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결국은 수월에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을 정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이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에덴 동산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건만 우주수가 된 교만한 애굽의 배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평화, 세계평화. 아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정치 잘 몰라요. 내 가정이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전 세계적인 거, 우주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나요? 아니요. 가장 작은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그런 애굽의 그 결말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도 정성을 다해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물 주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내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애굽이 좋으면 얼마나 좋길래 에덴 동산하고 비교를 할까?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천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을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에덴 동산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은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보면요, 내 속에 탄 것보다도 더 시꺼멓게 끓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각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다 안 할 뿐이죠. 에덴 동산이 애게 그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패방의 선봉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면 애증이라도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덮으셔도요, 덮지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교회를 멸시하는 교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낮은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줄 알고요. 다니엘서처럼 그렇게 꺾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수월에 내려가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끝까지 용서 안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로마서대로 이야기하면 신비에 가깝죠. 구원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X도 들어가 있고요, Y도 들어가 있습니다. 3X 더하기 4Y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퀄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건만 우주수가 된 교만한 애굽의 패망.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기르시는 나무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특이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우리 나무 그늘 가운데로 깃들이게 하면서 천국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